할렐루야. 오늘도 인터넷을 통하여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문명의 발달사를 보면 석기 시대 이후에 금속을 사용한 철기 시대가 나옵니다. 철기 시대에 들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금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 골드입니다. 노란색을 띠고 있는 금은 다른 금속에 비해서 무른 편이지만 선호도가 1순위입니다. 금은 귀하기 때문에 결혼 예물로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 등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동방 박사들의 예물에도 황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성탄트리에는 황금색을 입힌 장식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금은 아주 귀해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전 세계의 금의 수요가 생산을 앞지르기 때문입니다. 금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도전성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CPU 등 IC 칩의 회로에 비싼 금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내식성입니다. 금은 오래되어도 녹슬거나 부식되지 않습니다. 순금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금과 같이 변함이 없는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신앙의 인물들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원전 BC 605년에 유다 여호와김 왕 제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국을 침공하였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전 기구들을 탈취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환관장을 시켜 이스라엘 자손의 왕족과 귀족 중에서 바벨론 왕궁에서 일할 만한 청년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청년들의 선발 기준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워야 했습니다. 또한 모든 지혜와 지식에 뛰어나고 학문에 익숙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발된 청년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샤랴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바벨론식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훈련받을 때 이방신들에게 바쳐졌던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가 동일하게 제공되었습니다. 왕의 식탁에 오르는 그 산의 진미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이방신에게 제사한 음식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양심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훈련을 관리하는 감독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10일 동안 지정한 음식 대신 채식과 물만 먹을 테니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감독은 다니엘이 요청한 대로 10일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채식과 물만 먹였습니다. 10일 후에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해졌습니다. 그 일 후에 감독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채식과 물만 제공하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모든 것은 받아들였지만 바벨론의 우상 마르둑에게 제사한 음식을 거절하고 여호와 신앙을 고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네 소년에게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 나은 지혜와 총명을 도하여 주시고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수하며 스스로 더럽히지 않으려는 그들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뜻하는 말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불러낸 사람들이 성도요 교인들입니다. 동물의 왕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보여도 신앙을 거스리는 것을 취하지 맙시다. 신앙 양심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여러 가지 세상 가치가 우리를 포로로 삼고 흔들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즉위한 제2년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번민하고 그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왕은 전국에 있는 술사들을 불러들여 자신이 꾼 꿈과 그 해석을 보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모여든 술사들은 왕에게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자신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내용과 그 꿈의 해석까지 보여줄 것을 명령합니다. 신이 아니고는 왕의 명령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 황당한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누구도 왕의 명령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기다리던 왕은 진노하게 됩니다. 그는 진노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측근인 근위대장을 찾아가 왕에게 나갈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왕에게 가서 꿈 해석에 필요한 시간을 줄 것을 다니엘은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한 후 다니엘은 세 친구들과 함께 자신들과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이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왕이 꾼 꿈과 해몽을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은밀한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렸습니다. 다니엘은 근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말합니다. 왕 앞에 서게 된 다니엘은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과 해석을 알려주셨다고 밝히면서 꿈과 해석을 말해줍니다. 왕은 꿈에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었고 그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왕이 그 신상을 보고 있을 때 갑자기 손을 대지 아니한 돌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날아온 돌이 신상의 발을 쳐 부수니 그 신상이 산산조각이 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서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이런 꿈을 꾸었다고 그 내용을 말해준 다음에 그 해석까지 말해줍니다. 왕이 꿈에 보았던 그 신상의 금머리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여하신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상의 각 지체들은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나타날 여러 나라들로 해석합니다. 은으로 된 둘째 나라는 왕 뒤에 왕보다 못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나라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청동 같은 나라이고 네 번째 나라는 새처럼 강한 나라입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는 앞서 말한 모든 나라들을 부술 것이며 그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왕은
다니엘로부터 꿈의 해석을 듣고 감탄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으뜸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고 바벨론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바벨론의 관리로 등용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천지에 모르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부유하고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땅을 세우시고 그 지혜로 만유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9절에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보다 높다고 말했습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기도함으로 다니엘의 지혜를 얻어서 어려운 위기를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한 꿈과 해석을 들었음에도 얼마 있지 않아서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세웁니다. 그 신상은 28m나 되는 거대한 금신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두라 평지에 그 거대한 신상을 세워놓았습니다. 왕은 그 신상의 낙성식에 바벨론의 모든 관원들을 참석시켰습니다. 선포자를 통해서 악기가 연주되면 모두가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절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드디어 악기가 연주되고 그 신상에 모든 이가 절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그들이 절을 하지 않았다고 왕에게 참소하였습니다. 왕은 분노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세 사람이 왕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왕은 그 세 사람에게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할 것을 명령합니다. 절하지 않을 경우 당장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던질 것이며 구원해 줄 신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세 사람은 맹렬한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타서 죽을지라도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국 왕의 명령으로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 풀무불이 너무 뜨거워서 그 세 사람을 불에 던져 넣던 사람들조차도 타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진 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풀무불 안에서 펼쳐진 이상한 광경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천사 같은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나서 세 친구들과 함께 불 가운데 다니고 있었습니다. 왕은 깜짝 놀라서 그들에게 불에서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세 친구가 불 가운데서 나왔는데 글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은 이어서 바벨론 전국에 조서를 내립니다. 누구든 하나님께 대해서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라는 조서였습니다. 왕은 불 속에서 살아나온 세 친구들을 바벨론에서 더욱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 일은 포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죽음까지 감수하면서 그들은 신앙을 지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변질되지 않는 금과 같이 금 같은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위협하는 권세에 흔들리지 말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자 제국들의 역사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BC 553년 베데와 바사에 의해서 그 강대한 힘을 과시하던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다리오 왕이 그 큰 제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고위 관리로 일했던 다니엘은 바사로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다리오 왕에게 여전히 신임을 받았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모든 관료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전국을 다스리게 그렇게 직임을 주어서 일을 시키려 했습니다. 그러자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왕위에 어떤 신학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는 금지령을 만들고 왕의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금지령이 발효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발견한 무리들이 다니엘을 고발하자 왕이 근심을 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신의 도장을 찍어서 공포한 법령을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왕은 다니엘로 인해서 밤새도록 금식하며 오락을 그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왕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튿날 급히 사자굴로 갔습니다. 왕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보호하셨다는 말을 다니엘로부터 듣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과 그 가족들을 사자굴에 던져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영원하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왕은 하나님 나라와 권세가 무궁하며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자신의 입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거짓된 자들이 그 앞에 올무를 놓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참소와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참소와 박해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종교를 뜻하는 영어 릴리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라틴어 리와 리기오의 합성을 하고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다시 묻고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묻다, 연결하다는 뜻은 배를 항만의 말뚝에 줄로 묶고 연결하는 것을 뜻한다 합니다. 이 단어는 믿는 대상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 릴리조라는 단어는 기독교 신앙을 잘 설명해 주는 듯 싶습니다. 나를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연결시켜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의 절기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합니다. 신앙을 거스리는 것을 취함으로 신앙 양심을 더럽히지 맙시다. 다니엘처럼 기도함으로 어려운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합시다. 믿음을 위협하는 권세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삽시다. 참소와 박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의 어려운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한결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신앙을 위협하는 권세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